민수기 말씀과 요한일서 말씀 중에 두 가지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민수기 23장 23절 끝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해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큰가? 이게 하나의 중심 구절입니다. 민수기에서. 그리고 요한일서로 가서 중심 구절은 4장 9절입니다. 맨 끝부분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 하는 방법이 뭔가요? 오늘 요한일서 말씀해 보면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우리가 사는 방법도 하나님 사랑.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 중의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온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말로만 있고 공중에만 떠다니고 천상에만 존재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으로 인간의 삶 속에 임하신다. 할렐루야. 이걸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단어가, 그 개념이 성경 말씀 속에 갇혀 있거나 또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니 하나님의 사랑도 하늘에 속한 것이고 나는 땅에 있으니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어서 막연하게 느껴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에 곤란합니다. 왜? 그리스도인은 내가 사는 방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뭘로 살아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사는 겁니다. 내가 오늘도 죽을 수밖에 없고 내가 오늘도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도 엄연히 숨쉬며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저 천상의 높은 곳에만 존재하고 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명백코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하나님을 잘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또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면 나한테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만약에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또한 반쪽짜리 그리스도인입니다. 나에게 내가 생각할 때 좋은 일이 임하든 그렇지 않은 일이 임하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나를 향하여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게 광야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날만 있나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광야길은 어찌 보면 더 좋은 날보다는 마음에 안 드는 힘든 불편한 날이 훨씬 많은 날이 광야길입니다. 뭐 물이 제대로 많이 있습니까? 풍족한 어떤 윤택한 생활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또 우리 성경에서 보지만 날마다 텐트 쳤다가 또 텐트 싸가지고 또 다 길을 떠나서 행진하다가 또 텐트 쳐서 또 묵고 자고 그리고 또 텐트를 접고 다시 등에다 메고 다시 또 행군해야 되는 길을 지금 40년 동안 하고 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명확히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 우리가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조정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경배할 대상일 뿐이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나의 목적에 따라서 끌고 내려와서 나의 목적에 맞추어 장단을 맞추려고 하나님을 자꾸 내 뜻대로 조정하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결코 아니란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민수기 23장 19절을 보세요. 민수기 23장 19절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그랬습니다. 이런 분을
내 마음대로 끌고 와서 내 뜻대로 하나님을 조정하려 그런다. 그래서 내 뜻대로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찬양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맞습니까? 오히려 신앙의 뿌리째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내 마음과 내 상황에 따라서 좌지우지되고 왔다 갔다 할 분이 대상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히 나로 하여금 경배를 받을 만한 합당한 분이시라는 게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에요. 또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실행하시는 분이라고 오늘 민수기 말씀에서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한 번 성경 말씀에 주신 약속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진리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성경책이 완성된 기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1600년 걸렸어요. 이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이 하나의 성경책이 되기까지 1600년이 걸렸다고요. 여러분 1600년 동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변했으며 달라졌으며 얼마나 많은 시대가 왔다 갔다 했고 얼마나 많은 왕조가 사라졌다 태어났다 했으며 얼마나 많은 것들이 인간사에서 변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그 1600년이라는 총 기간에 걸쳐서 작성된 성경 말씀이 하나로 통일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은 진리라 그럽니다. 인간의 상식으로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진리예요. 어떻게 1600년 동안 맞춰진 이 성경책이 어떻게 이렇게 일관성 있고 통일성 있게 연결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한치도 오차가 없는 진리라고 믿고 있는 것이고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 게 오늘날 개혁신학에서의 이 신앙을 갖고 있는 종교개혁 시대의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탄생한 이 개신교가 갖고 있는 신앙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한치의 오차가 없음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정수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수록되는 성경책은 따라서 이 성경책 속에 기록된 하나님은 내가 내 마음대로 이 성경책을 ABCD 찢어 붙여가지고 내 상황에 맞게 연결해가지고 나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책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조정의 대상이 아니라 오직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또 지난주에 하나님이 경배의 대상일 뿐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20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축복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계획을 바꾸지 않는다. 저주하지 않으신다.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도도하게 흘러내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셔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오늘날 우리 기독교 믿는 자들이 이 부분이 굉장히 잘못되어 있어요.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느냐? 큰 소리로 주여 외치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작은 소리로 주여 하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여기고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내 뜻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뜻에 내 뜻을 맞춰 나가는 거 그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내 뜻에 하나님을 맞춰 달라고 소리 팍팍 지르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내 뜻을 조금씩 포기하든지 조정하든지 해서 조정의 대상은 내가 되어서 경배의 대상인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하나님을 전제로 광야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임하시는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오늘 똑같은 입장에 있는 오늘 21세기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펼치시는가? 이 이야기를 오늘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으로 삼은 것은
광야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천상에만 존재하는 신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 로마에 보면 거기에 나타나는 신들은 질투만 있는 신들이에요. 인간을 엄청나게 질투합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싸움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천상에 계시지만 하나님은 또한 오늘 내 심령 속에도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만천하에 편재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씁니다만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정확히 깨달아야 되는 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상징적인 신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 역사하시고 베푸시는 신이라는 사실로부터 오늘 말씀을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은 당신이 선택한 백성들에게 그대로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고 그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더욱 놀라운 것은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 1서에도 나오는 말씀이에요. 다른 사랑하고 다른 겁니다. 소위 말해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인간이 신에 대해서 한없는 충성을 맹세하고 그 신들을 사랑하고 그 신들에게 무엇인가를 행할 때에 그들은 인간에게 뭘 베푸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먼저 우리에게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으니 내가 그분을 사랑할 도리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두 개의 계명으로 주실 때 첫째 계명이 뭐라고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첫째 계명이다. 근데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너희의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하여서.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만약에 10개가 전부라 그러면 내 사랑의 10개가 전부라 그러면 10개 중에 10분의 1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10개 전부를 다 채워. 그게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입니다. 한 개만 하나님한테 올리고 나머지 9개는 내가 알아서 사용하고 이게 하나님 사랑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나에게 먼저 사랑하셔서 전폭적으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또 갖고 있는 10개의 사랑의 몫이 있다면 이 10개를 다 드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혹자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갖고 있는 사랑의 10개의 캐파가 있는데 이거 전체를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나는 그러면 내 형제는 어떻게 사랑하고 내 이웃은 어떻게 사랑하고 내 자녀는 어떻게 사랑하고 내가 하는 일들은 어떻게 사랑하나요? 사랑을 하나님 사랑하는 거에 다 써버렸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타당성이 있고 합리적인 질문 같지만 신앙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먼저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나에 갖고 있는 캐파 10개의 모든 걸 다 올려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한 그 모든 것들을 다 베풀어 주셔요. 그래서 그것이 완성되는 거예요. 내가 혼자 계산하여서 자, 요 몫은 하나님 몫이고 자, 요 몫은 누구 몫이고 요 몫은 나 자신을 위한 몫이고 내가 다 구분하여서 내 나름대로 분류하고 논리적으로 딱 소위 말해서 프레임을 딱 맞춰서 자, 이제 요 부분만큼만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한다면 그건 온전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되 니네가 하고 싶은 거 일단 남겨놓고 나머지만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먼저라는 단어를 썼어요. 가장 우선하여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그리하면 너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은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나 이런 이야기들 너무나 많이 잘 알잖아요. 예. 고기를 잡으러 바다에 나갔어요. 고기를 하나도 못 잡습니다. 전문가는 어부인 베드로와 그 어부들이에요. 예수님은 어부가 아닙니다. 그때 베드로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 당신은 영적인 지도자이지만 당신은 어부의 경험이 전혀 없으시니 모르시는 말씀 하지 마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깊은 데로 가면 고기는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지금 이 시간대는 과학적으로 분석해 볼 때, 내 경험으로 어부 생활로 분석해 볼 때, 요 낮은 곳에 요쪽에 가야 지금 고기가 잡힐 시간인데 그것도 한밤중이라니요. 한밤중에는 고기가 안 잡힙니다, 주님.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는 경험을 갖고 있는 어부인 베드로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한마디 토도 붙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 알겠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나요? 그물이 찢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고깃배 하나에도 못 실어 2개 배에 나눠 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내 몫을 남겨놓고 어떤 일부분만을 주님 사랑한다라고 하면 하나님 보실 때 뭐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는 척만 하는구나 라고 아마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초점을 맞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내가 내 몫을 남겨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오늘 명확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게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우리가 의인이 되어서 우리가 올바로 살아서 우리가 바른 일을 행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을 나에게 확증하신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을 먼저 우리에게 베푸셔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본문으로 볼까요? 민수기에서 광야에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불신앙을 밥 먹듯이 합니까? 얼마나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를 범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민수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몇 절을 보냐면 2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뭘 보지 않는다고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 도다. 놀라운 선언 아닙니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허물도 보지 아니하시고 나의 반역도 보지 않으시고 이 얼마나 놀라운 선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비록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죄로 인하여 심판하여 멸망하기보다는 이스라엘을 살리시기 위한 당신의 사랑을 펼치고 있다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도 광야 가운데 살면서 허물과 불신앙은 늘 반복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살리는 방향으로 늘 선하게 인도하고 계시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 왜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어려운 수렁에 빠져서 허우적대게 하고 있습니까? 라는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제가 비밀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문제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걸 열심히 하는 게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바르게 신앙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여깁니다. 근데 그보다 앞서야 될 게 있어요. 그보다 앞서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나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우리 이 기도만 합니다. 근데 이 기도보다 훨씬 더 앞서서 해야 될, 선행해야 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언약궤가 앞장서서 그 길을 밝혔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조정의 대상이 아니라 경배받으실 유일한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여,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이 고난의 문제가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도록 축복하시옵소서. 따라서 나는 주님께 경배 올릴 뿐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 올려드립니다.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제가 제 나름대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 경험을 통하여 제가 느끼고 제가 인지하고 제가 알게 된 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건 결코 문제 해결의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있을 때 뭘 해야 되냐면 거꾸로 내 마음은 문제 때문에 마음은 괴롭지만 그렇다고 문제만 놓고 집중할 게 아니라 문제가 있을 때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주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게 열쇠예요. 그게 천국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때 하늘 문이 열려요. 여러분 상담에서도 그런 게 있잖아요. 분리하라 그럽니다. 소위 내가 그 어떤 문제에 직면해 있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문제에 빠져 있어요. 문제에 빠져 있어서 자신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해요. 그리고 주관적으로 그 문제에 빠져 있어서 주관적으로만 보기 시작하니 그 문제는 아무런 객관적인 치료의 방법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방법은 오직 하나예요. 그래서 상담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갖고 오는 문제로부터 빠져나오라. 그게 쉬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로부터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우리는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 빠져나오는 방법이 뭐예요? 내 문제가 있을 때 문제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 집중을 어디로 바꿔? 하나님으로 바꿔.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올려드려. 그게 문제를 빠져나오는 방법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문제가 해결됩니다. 상처를 계속 집중하면 상처가 회복되지 않아요. 상처가 더 크게 보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나에게만 유난하게 특별한 것으로 보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상처로부터 멀리 빠져나오면 그 상처는 그냥 있는 상처라고 보여질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을 때와 내가 그 상처로부터 빠져나왔을 때 이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우리는 빠져나와서 뭘 해야 되냐? 주님을 찬양해야 돼요. 주님을 경배해야 돼요. 주님, 내 상황이 지금 이러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왜요? 이 모든 상황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실 분이 주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들을 주 앞에 맡깁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문제를 집중하여 이 문제를 어떻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모든 걸 통치하시는 주님을 향하여 찬양과 경배를 올릴 일밖에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올려드리는 나의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기치 않은 여러 문제들 앞에 놓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 속에 빠져있는 한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겁니다. 허물도 보지 아니하시고 반역도 보지 아니하신다. 이 놀라운 선언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다른 신들처럼 궁색하여서 인간이 이렇게 한 만큼 내가 그만큼의 보상을 하고 대가를 준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들의 허물을 보지도 아니하고 그들의 반역도 보지 아니한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오해하지 않아야 될 신앙의 그런 진리가 있습니다. 허물을 보지 않고 반역도 보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그럼 내 맘대로 하면 되네? 그럼 내 맘대로 살다가 죄 짓고 또 교회 나와서 잘못했다 그러고 다시 또 내 맘대로 살고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잘못하고도 죄의식을 갖지 못하거나 회개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그래서 또 용서하신다고 한다면 이건 피조물은 우리가 해야 될 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물도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반역을 보지도 아니하시다는 얘기는 그것은 그분의 영역이에요. 내 영역이 아니에요. 나는 뭐만 해야 돼요? 나는 주님을 경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허물도 보지 않고 반역도 보지 않는다고 했으니 나는 내 마음대로 살면 된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영역을 내가 침범하는 거예요. 허물도 보지 않고 반역도 보지 않는 건 하나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일이에요. 다만 그분의 시각이 나를 향하여 갖고 계신 사랑이 이렇다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무렇게나 산도 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한다 그러면 신앙을 오해해도 한참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반역도 보지 않고 허물도 보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잘못한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허물도 반역도 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낀다면 나는 무릎 꿇고 주님께 경배해야 돼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마땅하신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거밖에 없사오니 내 허물과 내 반역이 주 앞에 참으로 부끄럽게 그지할 거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가장 정상적인 그런 기도와 하나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찬양받으시고 경배받으시는 대상이지 내 맘대로 해석해서 내가 내 맘대로 하면 된다는 그런 신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115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115편 15절에서 18절에 보면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시편 기자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여호와께 찬양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9절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의 허물과 나의 반역을 보고 그때로 징벌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나를 살리기 위하여 나를 살리시는 분이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베푸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먼저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민수기 본문에서 하나님은 앞에 19, 20절에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한 말씀을 주셨다면 21절부터 뒷부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야곱의 허물도 보지 아니하시고 반역도 보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첫 번째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나머지 구체적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이어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에 시작할 때 나눴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우리가 이 말씀을 늘 마음에 넣고 있길 바랍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내 마음이 불편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어찌 그리 큰가. 우리가 이걸 고백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께서 나를 살리려 당신의 사랑을 나에게 펼쳐 보이시고 계시다. 그렇다면 내가 여기서 주저앉을 일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일어나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사랑처럼 조건부 사랑이었다면 우리에게 희망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부 사랑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나에게 향하시는 하나님의 먼저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좌절과 곤란과 실망의 순간에도 일어나면 됩니다. 일어나서 뭘 해요? 주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일어나서 뭘 해요?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 모든 상황을 통치하시는 주님, 이 모든 상황을 주께 맡기오나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주님을 찬양할 것밖에 아무런 도리가 없어. 기쁘게 눈물을 흘리며 주 앞에 찬양을 하나이다. 이런 놀라운 믿음의 고백과 산제사들이 우리 모두 가운데 날마다 증거되고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